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그러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들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두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지들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믿는 우리들이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를 벗지 않으려고 입고 사는 의인이 되고 의인 생활을 하는 것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다 의인이 되어서 의인 생활합니다. 이 의에 거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하고 거룩한 행실을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 생각하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은
다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의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 외에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필연적인 삶이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창념되어 있다고 하면 거룩한 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너희에게 기록해서 쓰는 것은 이 둘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또 편지를 쓴 것은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일깨우고 깨어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일깨워 바른 생각을 해라. 말씀대로의 생각을 해라. 주님의 기쁘신 뜻을 찾고 뜻을 따라서 살아라. 이것 때문에 또 두 번째 편지를 쓴다 하는 말씀이죠. 2절에는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신구약 성경을 생각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이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가지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 읽고 쓰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는 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실행해서 이 말씀대로의 실상을 이루어서 의인 생활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 새 땅으로 새 세계로 새 창조할 때에 옮겨가게 됩니다. 마련하지 못하고 죄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불로 심판되고 의로운 것은 불에 타지 아니하고 새 세계로 다 옮겨가게 됩니다. 이 불로 심판한다는 말씀, 구약교회 때는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해서 멸망할 자는 멸망하게 하고 구원할 자는 구원을 했지만, 이제 신약 종말에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은 불로 심판해서 멸망할 것을 다 멸망케 하고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는 것이 마지막이다. 이 세상으로는 마지막이다. 이제 다음 세계는 영원한 세계다. 이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말씀대로의 삶으로 의인이 되고 의인 생활을 해라. 이것 말씀하죠. 그런데 문제는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뭘 알아야 됩니까?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마지막 때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잊어버리게 한다. 불어 잊으려 있도록 그렇게 속이고 깨우는 언론, 법, 철학, 과학, 예술, 문화, 경제, 정치, 도덕, 세상의 7머리 10뿔의 세력이, 세상 7머리 10뿔 세력이 살살 깨우다가 안 되면 위협해서 죽인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가만 정치권이 뭐라고 하니까 사법부가 그게 꼼짝 못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암만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총명이 있어도 세상 권력이 너무 세니까 그게 끌려갑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세상을 보고 따라가죠. 그런데 이 세상은 가만히 있습니까? 얼마나 변해갑니까? 1년이면 얼마나 변하고 5년이 얼마나 변하고 10년이면 얼마나 변해져 왔습니까? 이 변하는 모든 역사들이 마귀의 역사요. 마귀에게 종된 자들의 역사요. 마귀에게 피동되어서 언제나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믿고 살지 못하도록 기롱합니다. 회방합니다.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착각하게 합니다.
세상 모든 지식에 종되어 살도록, 자기 정욕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세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노? 다 의식주의 염려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어쨌든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죽고 살라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논리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죽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죽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연약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뱅이도 죽고, 아이도 죽고, 어른도 죽는 것이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죄값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미혹을 받아져 죽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탄식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가지고 우리 어떤 마음을 일깨워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 흠점이 없는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세상이 복잡한 사람들은 밤잠을 못 잡니다. 오늘 우리들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거룩한 행실도 경건한 생활도 가능하지, 소망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 일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있는데 주님과 주의 날에 있지 아니한 그 사람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다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의 재림을 준비할 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있습니까? 형제를 돌아보아 사랑하는 일을 한번 해봅니까? 다 땜질식이고 핑계대고 세상 따라 사는 것이 더 소중한 줄 알고 삽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헛되이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초림하여 오실 때부터 구름 타고 재림하여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시는데, 아직도 안 오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창세 이후로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럴듯하지요.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근데 2000년, 신약교회 2000년은 추수기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을 완성해 주시고 완성된 구속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의 신뢰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믿고 사느냐, 택하신 자들을 다 찾아 구원하는 추수기입니다. 추수기 중에도 말세지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참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에 혹 주님이 재림하실란가 할 만큼 많은 상도들은 갈급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하늘과 땅은 바다는 다 그대로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죠?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이요. 다 멸망치 않고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구속함 받은 자들이 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한다. 이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뭐가 멸망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가는 의인들인데 멸망하는 것은 뭐가 멸망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 죄의 기능, 이거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기 때문에 이미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이 의의 기능을 마련하는 이 일을 기회를 허락하는 사랑하는 자들. 따릅시다. 멸망치 않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의인들인데 사랑하는 자들인데 사랑하는 자가 회개치 않고 멸망만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심정을 주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라고요?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그 말은 의인들에게 하는 말이요? 죄인들에게 하는 말이요? 예? 지루하다는 말이에요. 참 주와 말씀 때문에 고생당하고 핍박받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서 가고 싶지만 이거 사랑의 주님이요. 내가 어서 가고 싶지만 사랑의 주님. 하루가 천년 같다. 지루하다.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같이 속히 지나가는 심정은 천년이 하루같이 속히 지나가는 심정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회개치 않았고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당장 불로 심판해서 멸망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공입니다. 왜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믿음 생활에 못 나갑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아니한 죄의 기능은 불에 타야 합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이죠. 이 기회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어서 재림하여 오고 싶지만 아직도 회개치 아니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룰 바 구원을 이루도록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아직 더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서 오시고 싶지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니 나는 죄가 없다 하고 주의 재림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 나가면 내 속에 많은 죄를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자꾸 발견해서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어서 회개하고 믿어서 일에도 생각에도 말에도 행동에도 사람 만나는데도 모든 면에서 네 가지만으로 살펴라. 내가 의인 생활을 해라. 자꾸 이렇게 성화를 일으키는 우리 신앙생활이 거듭거듭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원해서 주님은 더디 오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예정한 때를 따라 이루시는데 더딘 것은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 마음이 강팍하고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그들이 주님 오시는 걸 더디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시려고 주님의 심정은 빨리 오고 싶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심정을 핑계를 내게 안 돌리고 핑계를 주에게 돌리는 것이 다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거기 희롱하는 자들의 언변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데? 아직도 하늘과 땅 그대로 있지 않나? 세상 건설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자식들은 더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지. 보험이 없는데 뭘 더 잘 살아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르짖으려 함이로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구별해 주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해 주셨어. 셋째 날은 물과 묻이 드러나면서 육지와 땅을 창조해 주셨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도 땅도 바다도 말씀으로 다 창조한 그 말씀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말씀으로 불사른다. 창조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간수되어 있는 것이지 우주는 마귀가 들어와서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 마음은 이 세상을 보고 세상 모든 인간의 지식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애누리했던 죄를 회개하고 먼저 우리는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그날에 내가 의인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또 깨어서 네 가지로 힘써서 살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둘째로 우리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일을 힘써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 회개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셋째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로 살고 화친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어서 무슨 생활합니까? 의인 생활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게 되지요. 여기에는 다 불타는 걸 마련하지 않고 불에 타지 않고 새하늘로 새 땅으로 옮겨가는 구원을 건설하는 성화의 구원을 건설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제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소망과 믿음이 주님에게 있지 않으면 돼요. 우리 주님이 홀로 모든 걸 주권하고 주지하지 않습니까? 행불행이 주님에게 달렸고 생사가 주님에게 달려있고 성공과 실패가 주님에게 달려있습니다.